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명세로 땅을 나눠줘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은 이러하니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랄리에게서 난 브랄.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전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 있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땅 분배를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인구를 조사를 명령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전 본문에서는 인구 계수를 진행했었고요. 이제 그 왜 계수를 했는가에 대한 그 목적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계수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분배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더 넘어서 본다면 오늘 본문은 40년 광야 생활의 결산과도 같은 그런 본문입니다. 64절, 6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계수된 자가 없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이게 결산이라는 거죠. 광야를 겪으면서 누가 살았고 누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는가에 대한 결론을 지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첫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 출애굽 당시 20세가 넘었던 남자들은 2차 계수 때 아무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중요한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인구 계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은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정탐 사건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각 지파의 그 대표들이 가나안 땅 정탐을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돌아오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을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들어갈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쭉 올 때 그 이제 다른 지파의 대표들이 너는 이상해. 상식적으로 이 전쟁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정탐을 마치고 온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정탐꾼들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두 부류의 정탐꾼의 이 연설이 일종의 연설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 그리고 또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었을까요?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절대로 긍정적인 통곡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겠구나, 우리가 그냥 전쟁이나 하다가 죽겠구나라고 결론을 내리고 통곡을 했고요. 그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또 이제 애굽으로 그냥 다시 돌아가자, 애굽이 더 낫다라고 하면서 모세 외에 다른 지휘관을 세우는 모습까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여호수아 갈렙은 자신들의 옷을 찢고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우리 밥입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죠.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과 신뢰하지 않은 자들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이 과정에서 결말이 어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결산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이죠. 여기서 시선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선을 가지고 현재 처한 상황을 바라보느냐가 완전히 다른 결말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시선이 철저하게 세상에만 있었던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다른 정탐꾼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탐꾼들은요, 그 땅에 도착해서 처음 본 것이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포도송이도 봤고요, 무화과 나무도 보았고요, 풍성한 땅의 소출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강한 성읍과 거대하고 강한 안악 자손도 같이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은 세상의 기준만 봤다는 거죠. 가나안 정탐을 보고하는 자리에 먼저 나와서 이야기했던 다른 정탐꾼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농작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다시 보니까 우리가 도무지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은 성읍이 너무 강하고 그 땅은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철저하게 세상의 기준에만 향해 있다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황들을 보니까 세상의 기준대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미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기준대로 그들은 그냥 판단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여호수아 갈렙을 보십시오. 이들은 그냥 가나안을 쟁취하자고 말합니다. 곧 가서 쟁취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이렇다 저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땅이 크고 수확물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셨었는지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들의 시선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시선이 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일들에만 시선이 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세상에서 주어지는 나의 상황들을 믿음으로 해석해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 안에서 발견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은 이럴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살아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싸움이 너무 외롭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세상에 같은 편이 한 명밖에 없는 싸움을 한 겁니다. 갈렙의 편은 여호수아밖에 없었고요, 여호수아의 편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시선을 지키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들은 싸우고 이겨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만 봐도요, 세상에 나가면은 믿음의 동역자의 숫자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또 우리를 계속해서 위협하죠. 세상의 가치로 위협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버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생각해 보면은
세상의 기준대로 따라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나에게 이익이 오는 것처럼 보일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비합리적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해일 때처럼 우리에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어려운 싸움을 해내야 된다고요. 머리로 생각해봐도 어려운 싸움, 주변을 봐도 숫자도 없는 이 싸움을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싸움을 어떻게 이겨내겠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이거 말고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의 숫자가 적어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또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버티고 또 버티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결말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름이 새겨져 있던 이 오늘 광야 생활 40년 생활의 결산이, 여러분이 결말의 주인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반드시 서서 결산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그런 이름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상급, 이것은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얼토당토 없는 거죠. 구원은 뭐 세상의 기준에 맞아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준 것도 없는데 주겠다고 하고, 우리 준 거 하나도 없는데 다 주겠다고 하고, 뭐 애초에 세상의 그 계산으로는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겁니다.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통과하고, 이게 세상의 기준에서 맞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이것이 맞지 않아도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것은 그 구원만이 우리의 영원히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원한 삶의 목적과 영원한 생명이 예수의 십자가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저 주님께 인정받는 그 인정, 이거 하나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환경들이 있고요, 때로는 계산해 보니까 맞아떨어지지 않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안에서 시선을 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광야 생활의 마지막 결말, 정산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정산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서서 정산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정산이 두려운 정산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우리도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런 정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간을 소망한다면요, 여러분, 우린 세상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시선을 주님께 두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해석하며 단순하게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기준이 우리에게 더 합리적일 때가 있고 세상의 기준이 우리에게 더 맞아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면은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정말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이루시고 부르신 우리를 그 나라까지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시선을 주님께만 두고 믿음의 눈으로 또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해석해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바라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너무 세상에서 수고했다 라는 그 정산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날만을 꿈꾸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